한국 축구를 봤습니다.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무조건 가나를 이겨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루과이랑 비기고 이제는 가나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 순간에 한국은 3대2라는 스코어로 가나에게 졌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았습니다. 딱 끝나자마자 제 마음속에 들은 생각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 16강에 못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과도 통화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6강 가기에는 틀렸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국 경기를 보고 가나 경기를 보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포르투갈에게 질 거야 하면서 경기를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나에게 졌지만은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경기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 소망을 품고 임한 그 경기는 놀랍게도 2대1이라는 기적 같은 스코어로 결국은 16강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기했지만은 당사자인 축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소망을 품으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도 있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을 품고 사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상대는 브라질입니다. 포르투갈과 브라질은 거의 같은 실력을, 우리보다 정말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야, 이번에도 한국이 이길 수 있겠지. 아, 브라질이 상대가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우리는 질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 포르투갈도 이겼는데 브라질도 이길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들이 소망을 품으니까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 라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품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수저와 우리가 흙수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금수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흙수저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흙수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는 소망이 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많으니까 아마 금수저들은 소망이 큽니다. 반대로 흙수저는 소망이 크지가 않습니다. 내 환경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환경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큰 소망을 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젠 브라질과 한국이 축구를 해야 합니다. 브라질의 소망은 뭘까요? 브라질의 소망은 우승입니다. 한국 축구의 소망은 뭘까요? 브라질이 이기는 겁니다. 벌써 소망이 다르잖아요. 브라질은 우리를 이긴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승을 할까가 포커스고 우리는 브라질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벌써 소망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캔사스에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때 카스터머를 많이 받게 되면은 어때요? 그가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캔사스에서 파머스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국인 상대로 더 나아가서는 많은 미국 사람 상대로 카스터머를 늘려가면서 이 사람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파머스에서 최소한 캔사스 시티에서 정말 그 캔사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관리할 수 있는 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소망을 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을 에게 보험을 소개했고 많은 미국 사람이 그 보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업적이 좋은데도 그렇게 일을 잘했는데도 파머스라는 그 컴퍼니에서 높은 직책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소망을 품었지만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은 그 회사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한국 분들한테 억지로 그 보험회를 들게 했는데 본인 당사자는 그만두니까 많은 분들에게 당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 한번 삐삐를 한번 페이저를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권고를 듣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그만두고 페이저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페이저 가게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전화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업종하면서 전화 가게를 2-3개 열면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라든지 그 소니 컴퍼니가 컸는데 그들이 그냥 차까지 대주면서 자기네 상품을 팔아들 정도로 그렇게 일에 대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는 그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은 이루지 못하고 얼떨결에 시작한 제 사업에서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우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 대상과 그 다음에
이방인 대상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에서 볼 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할지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경배할지도 모르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힘든 시기가 일제 36년이라는 그런 시대가 힘든 시대였고 6.25라는 그런 시대가 힘든 시대였다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로 생활을 하고 또 포로 생활하고 마치고 본국에 들어왔는데 본국은 다 이미 망가져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로마라는 그 밑에서 압제 밑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힘든 포로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메시아 구원의 주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로운 같은 그 시대를 우리에게 다시 열어줄 거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겐 메시아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유대 민족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금수저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이 금수저의 단점은 그 모든 환경을 자기만 누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환경, 그런 배경들을 남에게 같이 베풀어 주면서 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면 좋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유대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건만은 이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보다는 자기네만이 그 메시아의 그 특권을 자기네만이 누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만이 누리려고 했던 그 특권, 그것은 유대 민족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적인 소망, 죄에서의 구원, 힘든 상황에서의 구원, 역경 속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유대 백성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그 소망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거의 200만이 나왔다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런 10가지, 9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애굽 백성이든 다른 나라 백성이든 간에 그것을 느끼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구원함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아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의 한 나라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열방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어야 돼요. 그런데도 클린턴 대통령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 미국에 있어서 그 당시의 경제, 지금도 클린턴 때 그 경제를 다시 한번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경제에다가, 더 작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갖게만 된다면, 이 경제가 잘만 풀리게 된다면 우리 너무 좋을 텐데 하고 우리는 그 경제에다가 우리는 소망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이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어떤 세상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건강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직장에다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학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이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남들은 다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기쁨이 없고 거기에 평강이 없고 거기에 은혜가 없다면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 소망했던 것입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바라고 간절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큰 것을 이뤘어도 거기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내가 소망을 이뤘다는 그 즐거움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소망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예수에게 두면 너에게 기쁨과 평강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예수 앞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소망이 어디 있는가? 경제에 있는가? 내 직업에 있는가? 내 학업에 있는가? 그 소망은 잠시 이루어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품은 그 소망으로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 안에 품은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품은 소망 속에서 그 소망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에게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바라보며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이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소망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난에 빠지기보다는 예수를 품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